예, 남아프리카에는 오렌지 나무가 많다고 하죠. 많은 대신 오렌지 나무를 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질병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root disease라고 뿌리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나무의 특징은 참 특이한데, 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오렌지를 맺는다는 것이죠. 물론 질 안 좋은 열매겠죠. 그러므로 농부가 전혀 이 오렌지 나무가 질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쓰러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활도 바로 이 뿌리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생겨나는 이 뿌리병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너무나도 허약하고 또 메말라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우리의 마음이 마치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되어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자라지도 않고, 또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금방 성장이 멈추거나 그나마 자라나던 싹도 다 말라져 버리는 거죠. 자,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죠? 씨가 뿌려지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마음의 밭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 예수님은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씨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이 말씀의 씨를 받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마음은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다는 그런 세 마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씨로 던져지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부인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날름 먹어버리는 거죠.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먹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죠.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지만 돌이, 그러니까 이 씨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돌들이 흙보다 더 많아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돌들을 뭐라고 비유하셨나요?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박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박해가 찾아오면 금세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았지만 돌아서서 방금 은혜 받았음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그런 염려와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말씀을, 그나마 받았던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왜 그렇게 많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뿌리가 만들어지고 뿌리가 점점 길게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삶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떤 때는 100배, 어떤 때는 60배, 30배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처럼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드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매를 만드는 데는 참 그렇게 무능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땅이 되길 원하는 간절함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데도 이것을 다시 기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버려서 그렇죠. 말씀이 막 다 튕겨나가고 말씀을 받아도 조금만 시려 놓으면 금방 쓰러지고 세상에 유혹에 빠지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는데도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왜죠? 날마다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날마다 점점 후패해져 가는 그것을 가꾸고 돌보기 바빠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이 inner being, 이 속사람을 한번 쳐다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내 inner being은 정말 괜찮은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대하여 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임하시고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컨트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속사람에게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줄곧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도 바로 이거거든요. 자, 16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내면이죠. 우리 속사람이에요. 그죠? 열매 맺게 하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씀 좋다, 뭐 은혜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고개 끄덕이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어요. 끝. 그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 하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잊혀버려. 이것이 어플라이가 되지 않으면 금방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주 근본적인 답변인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긴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게 있게 새겨버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억하세요. 시간. We need a time to realize God's word. 자,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시간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밀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많고 복잡고 있는 데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이 이것을 골방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는 혼자 있는데도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배우들처럼요. 배우들도, 액터들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막 말을 멋있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들 앞에서는 기도를 엄청 화려하게 잘 하는데 혼자만 있으면 전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별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회중 앞에서 대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의 생활이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은밀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요? 우리와 좀 진실되게 대화하고 진실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정말 벗어서 탈탈탈 털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완전히 다 뒤집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좋은 마음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을 기도에서 찾는다면 뻔한 기도, 좀 이기적인 기도 중지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왜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기도 따라하면 안 돼, 책망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를 오래 하실 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측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기도 시작. 1분 했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했는 관심이 있으시기보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 기도를 얼마 했느냐 카운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그 뜻이 뭘까요?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죠? 중언부언한다 그랬죠? 배블링 한다 그랬죠? 배블링 뭡니까? 그냥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말할 때 표현하죠. 이것은 마치 물이 졸졸졸졸 크진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계속 흐르는 거죠. 그걸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줄줄줄줄줄줄줄줄. 자, 그러면 이 기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겠죠? 중얼중얼 막 1시간 또 2시간도 막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만 알고 보면 포인트는 하나인데 이 단어를 바꿔서 계속 했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우려먹는 거죠. 무한 반복하는 기도. 여러분 아무리 이런 기도 오래 해도 거기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미 떠나셨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짧게 하고는 내가 이렇게 짧게 해서 응답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해놓고는. 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올바른 기도에 대한 아주 기막힌 힌트를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뭡니까? 아까 그 9절 끝에 보세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 그 힌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했던 그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요? 보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기도했다는 거죠. 거의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이야.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가 뭘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할 때 알았어 했는데 또 와서 또 해달라 그러고 또 와서 또 해달라 그러고 또 해달라 그러면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안 해줘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짜증이 나요. 해주기 싫어져요. 자, 여러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나에게 지금 이게 없으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은 것들, 공통점들 있죠? 다 나에게, 내가 나를 위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 이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언부언 마치 우리
우리 집 애기들처럼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요. 우리 기도의 초점이 좀 변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모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초점이 나 중심된 기도에서 이제 그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기도의 포커스가 좀 움직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나 자신에게 맞추어 있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라는 뜻입니다. 주기도 봐도 그렇죠. 내 뜻으로만 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가 옮겨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땀 흘려 모두 다 쏟아내고 나면 가슴은 후련해질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기도 잘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기도의 초점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긴다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감동을 받죠. 내 기도에. 그죠? 그럴 때 있죠. 막 감정이 막 솟구쳐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럼 그 은혜 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내 모든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둘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기도를 통해 흘러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쫙 흘려보내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 중심되고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까지 연결이 안 돼서 막혀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이 신앙을, 자신의 이 믿음, 이 신앙을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이나 자기 자신의 삶에 자기가 볼 수 있는 맨 앞에 딱 두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삶의 뒤쪽에 둡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버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뒤에 달아두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면 어디 있더라 꺼내서 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을 쓸 때가 많아요. 평상시에는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요. 뭔가 일이 잘못되거나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절실히 나에게 필요할 때가 되면 그거 어디 있지? 그거 뒤에 매달아 뒀던 신앙이라는 것을 꺼내가지고 슬쩍 꺼내서 이것을 통해서 흔들어서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길. 여러분 이거 뭐죠? 흔드는 거. 무당들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둔갑해져 가고 있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자신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자신이 필요한 것 때문에 그 신앙 어디,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 믿음, 신앙 어디 갔지?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좀 이걸로 해보려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잠시 우리가 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 고통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바울은 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구절로 정리하는데요. 자, 19절 맨 끝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예요? 우리 삶에 정말 곳곳에 충만하게 다 채워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나의 이런 감정까지도 그리고 나의 모든 외적인 행동들까지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컨트롤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다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막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다 얻어맞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노림수, 그와 같은 꼼수에 절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구나. 하나님으로 내 삶이 중심이 이렇게 변경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부터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전에는 뭐 일이 잘 풀렸어요. 아,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이 일을 풀었어. 이랬지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버린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겠죠.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너무 잘 해결됐어. Thank you, Lord. 그죠? 학생들은요. 아주 어려운 시험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그레이드를 받았어. I'm the best man. 네? 예전에 이랬는데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하나님이 뭘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험을 잘 패스하도록 해 주셔서, 그죠? 자기 자신을 최대한 숨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춰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끄집어내서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그죠? All circumstances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게 신앙이거든.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도 예전에는 자포자기하면서 난 무엇을 해도 안 되는구나, 난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단 말이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으니 아마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버리는 것.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everything이에요. 그죠? 어느 부분만 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또 지배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이나 실패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선한 열매를 내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죠. 성공해도 맺고 실패해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8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나무예요. 보니까 열매가 맺혔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와, 내 가지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혔어. 이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죠. 뿌리가 길고 강건할 때 나무가 강건하고 가지가 강건하고 건강한 열매가 맺히는 건데, 자기가 뿌리까지도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착각이죠. 보세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서포트한다니까. 자, 여러분, 뿌리가 건강해야지 그 나무도 그 가지도 건강하죠. 그런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면, 뿌리가 거룩하면 나무도 가지도 거룩하여서 그곳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강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만큼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이 초월해 버리시죠?
이 세상의 과학적인 것들도 다 초월하시잖아요. 사상도 초월하시고 이 물질도 초월하시고 종교도 다 모두 다 초월하시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인들도 예수 믿게 마시고 과학자들도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시고 물질만 아는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시고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시고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시고 살인자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초월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초월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나 같은 이 죄인이 믿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은 정말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드디어 못하겠다. 손 틀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이건 정말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게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 딱 서서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방금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보고 난 사람들이 이제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세야, 뭐 죽이니 살리니 이제 막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마디 딱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손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죄를 범하셔는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기도 제목 가운데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유나이트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잖아요.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면 it looks like impossible. 그죠? 불가능해 보여요. 평생 통일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싫고 보기 싫은 사람 그 마음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죠.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아무거나 해보시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 화를 버럭 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딱 하셨죠. 그럼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내가 믿습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습니다 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병을 낫잖아요. 뭐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든지요. 하나님의 그 초월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바울의 4가지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기를 정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것도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네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뿌리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을지라도 혹은 그 뿌리병을 가진 오렌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데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열매를 가진 나무일지라도 주님은 이제부터
우리가 변화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기도의 개혁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기경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과 가시들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5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1분이라도 한번 기도를 시작하세요. 5분 기도하신 분 한 10분을 해보세요. 10분 기도하신 분 한 20분을 해보세요. 20분을 기도했던 사람은 한 30분을 해보세요. 제가 왜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기도의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내 자신에게 1분을 기도하든지 10분을 기도하든지 30분을 기도하든지 모든 기도의 초점이 나 중심, 나에게 맞추어졌던 이 초점을 더 이상 맞추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하지 않고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쫙 옮겨가는 사람, 옮겨갈 때에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진지하게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과 진지하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시간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일부러라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좀 진지하게 그 시간을 좀 무두커니 좀 하라는 것입니다. 금방 일어나시지 말고, 네. 자기 자신의 초점을 빼버리면 기도가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막 기도할 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누구 얼굴이 막 생각나면서 예?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개혁이 일어나셔야 돼요. 다 같이 금주의 기도 한번 읽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개혁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입을 넓게 열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